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특징이 하나 있다면 말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 능력이 조종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조정을 한다 이 말은 성숙한 자가 되어야 조정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기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해도 조정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릴 때는 안 되고 나이 제한이 있죠. 예.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성숙하다는 말은 사전적으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목의 열매가 무르녹게 익었다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생물이 충분히 발육되었다. 세 번째는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졌다.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르렀다. 이 네 가지의 뜻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초목이든 생물이든 또는 사람이든 간에 그동안에 성숙했다는 말은 그동안 어리석고 미숙한 것이 성장해 왔다. 요만큼 이르렀다 하는 뜻이에요. 자, 초목의 어떤 과일을 놓고 보자면 이게 처음에는 못 먹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가고 성장해 가니까 성숙하니까 이제는 먹을 수 있도록 익었다 그런 말이죠. 또 어떤 경험이나 훈련을 쌓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서툴러서 자꾸 실수도 하지만 나중에 훈련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성숙해서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런 것이죠. 어리고 미숙한 것이 성장해 왔다는 것에는 보람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유익이 있다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 성장과 함께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이 동반되어야 그를 돌보고 그를 키운 부모나 스승에게 보람을 안겨주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성숙한 모습과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삶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뭘까? 누가 얼만큼 성숙했단 말이냐? 육체의 성장은 한눈으로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은 삶의 한 단면인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없다. 반응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보내는 말, 그다음에 오는 말이 또 그게 반응한다는 것이.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는 한국 속담도 역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가치관 또는 신앙의 깊이 등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여기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뭔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선생되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더구나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선생들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헛된 소리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쉽게 죄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겸하여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 강사나 또 교육 파트의 선생님들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있다면 가만 누워서도 할 수 있는 혀를 놀리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혀를 놀리는 일이야 별 힘 안 들이지 않습니까? 혀를 놀려서 찬송을 하든 노래를 하든 혀를 놀려서 화를 내든 말을 거친 말을 하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례를 들어주십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말, 저 타고 다니는 말 말입니다. 그 말은 그 힘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서 뒷발이 채이기도 하고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제어하는 방법을 하나 연구했는데 그게 뭐냐?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쇠사슬로 만들어진 거 보셨지요? 그러고 나면 희한하게도 말은 꼼짝 못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 입에 물린 재갈에 의해 통증이 오니까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 살짝만 움직여도 온몸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에 타도 이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왜? 입에 있는 재갈을 통해 엄청난 고통이 오니까. 우리는 언어의 통제력을 갖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 인격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미리 알고 미연에 방지하여야 되겠고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미성숙한 인격이나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것 때문에 조직은 시끄러워지고 와해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 3월 26일 새벽 1시 반에 미국 벌티모어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컨테이너선이 엄청난 큰 그 컨테이너선이 다리와 충돌하면서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그마치 2.6km가 되는 그 엄청난 긴 철골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다리는 그대로 처박혀 있고 배도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그겁니다. 이 배가 조종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저 다리를 들이받게 생겼는데 아무리 조종을 해도 이 엔진이 꺼져버리고 뒤에 키가 말을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런데 이 배는 광풍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조종 능력이 사라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도 조종 능력을 갖고 있는 이 키를 통해서 파도를 맞서기도 하고 건너기도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일어난 이치 아닙니까? 엄청난 크기의 배를 조종하는 이 작은 키, 그 배 밑에 감춰져 있는 뒷부분에 감춰져 있는 그걸 보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많은 이 컨테이너선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웅대한 꿈이나 포부가 조종 능력을 상실한 말 한마디로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좌초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 더러 경험이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며 세상 복음화에 부름을 입은 사명자들입니다.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에 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깬다.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대해 상심을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무개를 보니까 깬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크리스찬들에게 거는 세상의 기대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시는 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이 깬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깬다. 우리 주님이 저 사람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놨는데 깬다. 어쩌면 이 말을 우리는 이미 많이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조종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혀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 혀가 인생을 조종한다. 아까 배의 키가 그 작은 게 배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말의 큰 등치에 비하면 입에 걸린 이 재갈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말의 힘을 제어하는 것처럼 사람의 운명은 뭘로 제어가 되냐? 혀로 제어된다. 말로 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혀를 다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이 혀를 잘 다루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나의 이 처지가
여기에 있는 이게 어쩌면 내가 조종 능력을 상실해서 함부로 내뱉었던 말의 결과가 아닐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도, 내가 가졌던 꿈이 좌초돼 버린 것도 그런 건 아닐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혀를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면서도 그것은 매우 쉽지 않다, 아주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시는데, 길들일 수 있는 것,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려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기의 혀 하나, 입안에 들어있는 혀 하나는 다룰 능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불신자가 더 성숙한 거겠어요? 성도가 더 성숙한 거겠어요? 아무려면 성도가 더 성숙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기를 기대하셔야 되고, 그게 맞지 않아요? 왜? 성경을 알잖아. 성경을 안다는 말은 인생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운명을 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다는 말은 조종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근데 왜 믿는 자의 말이나 안 믿는 자의 말이 거기서 거길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11절을 또 한번 봐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번 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그런 샘 보셨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럴 리는 없어요. 요즘에 반반 냄비가 있어요. 어떤 음식점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냄비긴 한데 가운데 칸을 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매운 거 먹고 어떤 사람은 좀 싱거운 거 먹어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좀 현명한 것 같긴 해요. 매우 실용적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냐,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신경 쓰고 그리고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우리 찬양대원들이거든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일주일 내내 축복의 말만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오고 건강한 말이 나오고, 그게 쉬우냐? 순식간에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 찬양대원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의 실수가 다 많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맞죠? 어찌 말의 실수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 그래서 말의 실수라는 말은 한번 내 운명을 조종하는 일을 실수해버렸다. 실수 한번 해버렸다.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혀를 사용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배우면 좋겠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 혀를 사용해서 하는 선생이란, 여기서 하는 것은 좋은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명령하고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 말입니다. 쭉 나오는 내용대로 보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 그런데 행동이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선생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우리는 자신의 혀를 제어해야 자신이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언제 어느 때 그러면 제어할 거냐, 어떻게 제어할 거냐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배의 작은 키 하나가 배 전체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혀 하나로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기가 막히죠? 아멘.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있죠. 항공기와는 달리, 항공은 뭐 자동 항법 장치 작동시켜 놓으면은 거기에 무슨 뭐 커브가 있겠습니까? 중앙선이 있겠습니까? 갑디다. 그런데 자동차는,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너무나 많은 커브와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첨단화돼 간다고 해도 못 믿어. 그래서 정신 차리죠. 어느 순간 가니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핸들을 왜 우리는 자꾸 신경을 써야 되냐? 그게 조정을 하니까. 그 조정을 해야 내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거고 나를 안전하게 내 생명까지 보장할 거니까. 맞죠? 교회 여러분, 우리 혀에 대해 우리 조정 능력 면허증을 좀 가져봅시다. 혀, 말. 불신자와 신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거기 차이는 불신자는 음담패설을 즐긴다면 크리스천은 그 일을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불신자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냥 그 사람이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막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성숙한 크리스천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막아내는 것, 총화 단결을 깨뜨리는 일을 막아내는 것, 보다 더 큰 목적을 알고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진 자, 그게 성숙한 자일 거예요. 한번 다시 강조해 봅니다. 내 운명 앞으로도 남았죠. 우리의 생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운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혀에 달렸다. 혀에.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얼마만큼 치명적이냐?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놀랍게도 이 본문의 여기까지는 우리 혀의 기능이 매우 부정적으로만 나와 있어요. 매우 부정적으로만 표현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사람이 말을 하면 매우 부정적으로만 역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남을 칭찬하는 말보다는, 그렇죠? 들어서 기분 나쁜 말들 많이 해요. 얼마나 표독스러운 말들을 하는지. 자, 여러분,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 그야말로 멸망을 시켜버리는 말.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을 향해서 악독한 말을 퍼부어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말을 하고 있는 혀를 가진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봐요. 저 배가 키에 또는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조종 능력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자기 배가 방향을 못 잡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배는 앞으로 그 다리를 어떻게 다 수습을 해주겠어요? 수년 동안 지어야 된대요. 지금 그것을 철거하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모어의 그 시민들은 그 다리를 건너서 밖으로 나가고 했는데 저 다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 아주 불편한 일을 앞으로도 수년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혀를, 내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그 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의 길은 사고 뭉치가 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말 함부로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요. 그 말이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우리의 생이 굴러가는데 그 바퀴를 불살라 버리면 그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혀가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 안 될까? 좀 아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축복의 말도 나오고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로 좀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일단은 많은 말은 금하자 하는 생각을 꼭 해보십시오. 어디 가서 말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 될 수 있으면 그동안의 습관은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좀 더 진중해져야 되겠다. 꼭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 많은 자 사귀면 듣는 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함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서는 또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남을 비판하기 싫고 때로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냥 뭐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 막 그 동네 소란이 나잖아요. 막 그랬냐 안 그랬냐는 거지.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을 가지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성숙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혀의 기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조정하지 못했던 것들,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2024년 4월 26일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일 이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운명은 이 혀를 조절할 능력을 갖게 되므로 밝아졌으면 좋겠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길을 내 이웃에게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함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격려가 되고 이 여기저기 우울증 하는 말들 하는데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우울증에서도 벗어나는 치료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면 뭔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시원한 생명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한마디가 따뜻할까?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소망이 생기는 말을 할까? 내 앞길이 캄캄했는데 뭔가 빛이 비치는 것 같아. 기왕이면 우리의 혀를 움직여서 우리는 광풍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혀를 움직여서 재앙을 피하면 좋겠어요. 혀를 움직여서 밝은 생명의 항구로 갔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천국을 향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에 우리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썼던 불과 같이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공로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이 혀에 모순된 양면성을 우리는 극복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이 나오고 어떻게 저주가 나올 수 있냐?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거짓말이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음담패설이 나올 수 있느냐? 제발 제가 자꾸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음담패설에 동참하지 마라.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아주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페미니즘이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길거리에 다니다가 지나치게 짧은 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치마나 뭐 바지나 그런 여성들을 보면 화가 납니다. 천박해 보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요. 왜? 요즘같이 못된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지. 저갖고 다니면 저거 어쩌겠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나갈 텐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막 니는 페미니즘이냐 하면서도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이 책임 의식들이 좀 있어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옷차림 하나도 우리는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숙한 자세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혀를 사용할 거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살다 보면 두렵고 위급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만나지죠. 정말 걱정태산인 거 내가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입 함부로 열면 안 돼요. 그럴 때 신앙의 입을 열어야 돼요. 입 밖으로 일단 말이 나왔다. 그럼 그건 내 말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이 나를 다스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될 텐데 쳐들어온 적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가진 군사력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이것 갖고는 도저히 뭐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을 찾아도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입을 열면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만나는 첫 번째가 무엇이든 간에 그걸 번제로 바치겠다고. 여러분 두렵고 위급할 때 우리 많이 만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말을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가려서. 그래서 그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동딸이 나오잖아. 어찌 그러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철없는 생각이었던가. 위급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집에서 첫 번째 나온 게 개겠어요? 사람이지? 말이 뛰어나올 거예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반가워하겠냐고. 가족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냐고. 그러므로 두렵고 위급할 때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가 서원 안 했어도 그를 불러서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입을 사용하시면 또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먹일 양식을 구하러 나발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양식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다윗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면서 떡덩이 하나도 안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노발대발.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 현재만 보고 말하지 마라 이 말. 현재만 보고 말하지 마라. 다윗의 현재만 보고 말을 하니까 나발은 다윗을 축복할 마음도 없고 그에게 어떤 것들을 진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가 현재를 볼 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 계신 거예요. 나중에 나발은 병들어 죽습니다. 부들부들 떨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재산이 어디 있어요? 다 소용없지.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여러분 현재만 보고 말하지 마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현재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놀라운 판단력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을 탓하고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다윗이 지금 그러고 돌아다녀도 그러고 쫓기듯 다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다고,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 싸게 쌓아놨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입을 연다는 거죠. 그 여인은 남편 죽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현재의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믿음 없이 이렇게 나발처럼 하면 그 피해를 자기가 본다는 것을. 또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까?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을 언급하십시오. 보통 보면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했다고. 하나님 어디 가버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이 박사하기 어려운 박사를 코스 다 밟아서 학위를 받고 그에게 인터뷰를 할 때 그는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뒷바라지 주신 어머니. 저는 그걸 들어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가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비를 있는 힘껏 도와주시니까 어머니라는 것을 그는 마음이 새겼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언급이 되느냐? 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입을 그렇게 놀릴 겁니다. 아멘.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기쁨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야. 그때에 입을 그렇게 열어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에 또 괴롭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희노애락을 안 겪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괴롭고 슬플 때도 입을 함부로 열면 또 큰일입니다. 입을 한번 열면 그 열려진 말이 자기 인생을 조종하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그럼 끝날 겁니다. 내 인생은 안 돼.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니다.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터치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멀리하게 하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인 줄로 알아서 믿음의 말을 해야지요. 할렐루야. 욥처럼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사랑하는 자식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 기가 막힌 슬픔을 만났으나 그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운명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혀가 내 운명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함부로 열었던 거 회개하세요.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를 빌으세요. 슬플 때 더 슬퍼질 일을 만나게 입을 함부로 열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또 관계상에서 오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이나 저주. 나하고 관계가 좋으면 축복하고 관계가 엉그러지면 저주하고 이 말도 우리가 혀를 조종할 줄 모르니까.
진정 축복이나 저주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슨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누구를 축복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주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주는 대부분 하나님처럼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저주를 나의 감정을 기반해서 퍼부어대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사이가 있음. 누가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단어를 써야지. 성숙한 언어를 써야지요. 그분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달라요. 제가 이 말에 대한 예화를 좀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나 흔한 거 뻔한 얘기인 가습디다만은, 옛날에 백정이었던 한 분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같이 갔어요. 한 사람은 성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백정이지만, 야 성씨가 나 고기 한 건 다오. 그냥 고기 툭 잘라서 드려. 나중에 둘째 사람은 박서방 나 고기 한 건 주시게 존댓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한 건이 엄청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이 사람아 같은 한 건이라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앞에 것은 성식이가 자른 거고 뒤에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 말에 의미가 있다 싶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어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딱 정리해가지고 전하지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전할 당신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침없이 흐르는 물줄기도 막아서 댐을 건설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은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거침없습니다. 그동안 모르셔서 거침없는 입을 열었다면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혀만은 게으르지 않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성실하고 신실해서 이렇게 언어 사용을 성숙하게 한다면 깬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다르다. 그렇죠? 거룩한 생활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한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속담에 그대의 혀로 말미암아 그대의 목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란히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 성숙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이시는 성숙함 우리 훈련해 갑시다. 조정 능력에 대한 면허증을 좀 따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메신저로서의 자격을 좀 갖추어 갑시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 훈련하십시오. 교회에서 훈련합시다. 이 두 군데는 친절한 훈련장입니다. 많은 실수가 용납되어지고 눈 감아줘 주는 참 친절한 곳입니다. 여기서 서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각박하기 이를 데 없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저 세상 직장에서 여러분 그래도 적응 능력이 뛰어난 우리 교우들이 되셔서 그것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깬다가 아니라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의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쩐다더니 정말 니를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감탄할 수 있고 그들도 보따리 챙겨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